성경 공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성경 공부와 또 경배, 또 찬양, 거리설교,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 17명이 모였는데 오늘 17명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인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자 결단하는 이러한 지체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함이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내 몸과 내 마음에 잘 녹여듣게 함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점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걱정 덜게 해주시며 건강도 더욱더 강성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배와 맞춰지는 모든 일정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절대로 마귀가 쓸데없는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년부는 이제 가시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구원받은 죄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이 죄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순간순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죄를 좀 졌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의심할 수도 있지. 여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단들의 교리를 접어들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분이 38가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조직시켜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죄를 쏙 빼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꿔놨어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 신분에 변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에 몸의 한 부분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다시 지옥에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한쪽을 또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곳에서 다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지옥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 우리들도 다시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혹시 이 죄로 인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면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들, 그게 우리 흔히 남자들 같으면 쉽게 생각하면 술이라고 합시다. 술. 구원받은 이후에도 술을 먹어.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그 술 자체 하나 때문에 나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전혀 틀린 것이다. 물론 그가 마음속 깊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했는지, 주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제3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마음속에 주로 영접한 것이 사실이다 하면 하다못해 그가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자살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를 범했을 때 잘못된 교리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을 당시에 네 행위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행위가 조금 잘못된 것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어 영접했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 대신 네가 지은 죄 갖고 구원의 의심을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죄는 지을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복수입니다. 그게 죄사함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백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구원받는 순간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자아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 기질 때문에 죄를 졌다면 그건 내가 아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짓고서 그 죄를 진 주체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교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죄를 또 범해. 구원받았는데도 과거에 사기치는 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기치고 다녀. 그걸 제3자가 봤을 때 너 구원 안 받은 게 틀림없어. 구원받았으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너는 네 행위를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게 감리교회. 네 행위를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사실 장로교는 행위를 주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행위로 돌아가요. 어떤 행위냐? 그들은 행위를 잘 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는 감리교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이에요. 뭐냐? 태초에 벌써 네가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 그게 정해져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장로교도 마지막에 가면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왜 그러느냐? 네가 선택받은 거 교회
출석을 하면 선택받은 걸로 쳐요. 그 사람들은. 네. 네가 교회 회원도 됐고 집사도 됐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야. 예정되어 있던 자였어.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 그것을 네가 죽기 전까지 잘 지켜야 돼. 이렇게. 결국은 그것마저도 또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선교 침례교회의 이 우리 교리하고 가장 크게 나눠주는 것은 카톨릭이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생전의 행위를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무엇인가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미 예정론으로 내 안은 구원받았지만 그걸 잘 지켜야 된다. 끝까지 돈 갖다 바치면서 장로들 잘 쫓아다니고 목사 대접 잘 해야지, 주차관리 잘 끝까지 시킬 때마다 잘 해야지 나는 구원받는 자다 라고 되는 거예요. 죄 문제 갖고 우리의 교리가 이렇게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선교 침례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은 살다 보면 왜 죄를 짓지 않겠어요? 왜 음욕이 없을 수 있고 물욕이 없을 수 있고 시기나 질투나 분리하는 마음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죄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 뿐이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것은 우리 교리에 맞지 않고 이단들이 생각하는 교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를,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눈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 가서 좀 싸우고 왔다고 해서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제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자,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구나, 그러진 않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총론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요번하고 다음 주까지 할 동안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이 이 총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이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범죄가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길거리에 침을 뱉었던 건 죄가 아니었는데요. 경범죄라는 걸 정해놓으니까 이제 침 뱉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만들수록 죄의 항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절의 후반절에 보면 죄가 많아졌더니 은혜가 많아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로마서는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내가 죄를 10개밖에 안 졌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10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상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율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죄가 이제 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야. 20개가 됐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20개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용서해 줬을 때보다 20개를 용서해 줬으니까 은혜가 더 넘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넘쳐진 거죠. 무지했던 자가 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까지 용서해 줬던 거예요. 나는 그게 용서해 줬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항목이 늘어도 내가 죄 지는 수가 그냥 고정돼 있어야지, 죄의 항목이 늘 때마다 내가 죄 지는 게 많아졌다는 것은 계속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은혜죠. 그것이 2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그 죄는 나쁜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는 사망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아니라 은혜, 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자, 그러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교해 봐야 돼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건 죄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받았지만 죄진 거 그건 네가 지은 죄가 아니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인 거예요. 그죠? 분명히 죄는 사망에 이르는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고서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 교리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다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자기 마음에 영접한 자라면 그 자에게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하다는 것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걸 얘기해요. 끊어지는 단락, 어떤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먼 기간, 그건 영원이 아니죠. 영원은 무엇인가 시작을 했는데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자, 감리교나 결국은 장로교, 그것은 이 21절 구절의 한 구절로 보면 둘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이 중요하죠. 로마서 6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죄라는 것이, 지금부터 몇 구절을 찾아보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얼핏 봐도 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안 되겠다.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 은혜가 커. 그 맛을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대장암에 걸리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한 번도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에 비해서는 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위급함을 몰랐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눈물 동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관심을 갖기 위하여서 쓸데없이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싸우고 들어온다든지 동생을 해꾸잔다든지, 그래서 엄마의 조금이라도 눈길을 받으면 걔는 만족하죠. 그건 올바르지 않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구원을 받은 거 깜빵에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살인자 자기의 죄를 살인한 죄를 용서해 줬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생이처럼 교통질서 하나 위반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살인자가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동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살인자가 되어보고 범죄자가 되어본 다음에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죄가 있는 가운데 용서함 받으면 은혜를 받겠지만 그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가는 것을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그런 것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죄가 있는 가운데 거기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그 밑에 로마서 6장 14절 15절도 보십시오. 죄는 결코 그리스도인하고는 엮여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함께 할 수 없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것은 죄는 반응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느껴질 때, 찝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왠지 괴로울 때, 그런 죄가 들어올 때 반응, 즉 죄에 순종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8절, 1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는 구절은 죄는 우리랑 결코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 이제 우리는 죄성이 들어올 때 그 죄성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죄의 권세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뀐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죄에서 해방됐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적당한 자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것은 얘기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도 괜찮아. 이런 전혀 상관없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제일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너 가서 목욕하고 와 그랬는데 걔가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럼 집에 올 때까지 깨끗하게 와야죠. 그죠? 목욕한 거는 사실이지만 오는 동안에 이것저것 들어온 거 만지고 그래서 온몸에 진짜 때를 끼고 다시 왔다면 그를 보고 야, 너 목욕은 분명히 했지? 했구나. 됐어. 그럴 엄마 없어요. 그죠? 야단을 치겠죠. 야, 임마 목욕하라고 하고 오라 그랬으면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거룩함에 그거는 너희들 몫이라는 거예요. 집에 오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너희들이 너희들 몸을 잘 간수하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혹시 똥물이 튀면 씻어내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옷을 털고 나한테 올 때 최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져도 괜찮아. 어차피 뭐 행위하고는 상관없었어. 그건 전혀 틀리는 얘기죠. 그죠?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좀 윗부분하고 사실 같은 얘기죠.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으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이 열매를 맺었다면 죄의 열매를 맺었겠죠. 범죄. 그런 일들의 끝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 열매도 못 맺지만 그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런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표현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가 유업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 땅에서 사망하는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자들과 떠나는 이별이 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먼저 교회 이렇게 다닐 때 믿음이 강하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냥 엄숙하죠. 사랑하는 자를 떠났으니까. 근데 가면 또 유별나게 확 웃고 반갑고 그런 상주들이 있어요. 되려 묵직하게 갔던 사람들이 좀 민망할 정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곁에 갔다는 것은 기쁨이지만 또 섭섭함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부르심은 가야 되는 순종하는 마음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인데 죄를 지면 그 사망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이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함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제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변화해나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이 기질들, 성질이 빠르다든지 급하다든지 폭력적이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질들 우리 성도들 35명이 다 지문이 틀린 것처럼 각기 성질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룬다는 것에는 섬김의 사랑이 없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다 받아들여 줘야지 되니까. 나도 거기에 융화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 전제되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겠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성화라는 성경적인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첫 번째, 과거의 성화. 이미 우리들은 과거에 다 성화를 이뤘어요. 과거 성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성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귀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그 과거의 사실. 내가 마귀의 종에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 그 과거 그 시점에 그것이 과거의 성화. 다른 말로 칭의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거룩함을 이뤘어요. 이뤄 가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다 이룬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성화입니다. 이 현재의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발견되면 이번에는 회개가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 죄를 떨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내 몸을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거룩함,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몸처럼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것이 현재의 성함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순간은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90%예요. 새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살고자 하는 내 마음에 새 사람은 10%밖에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그 사람 분명히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세상적으로 할 짓 다 해. 그러면 그 사람 그냥 건성으로 영접했구나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를 행위로 보면서 우리가 구령을 하려면 그 사람하고 5년, 10년, 어떻게 보면 20년, 30년을 같이 살아야지, 아, 그때 30년 전에 저 사람이 했던 그 영접이 진짜였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즉시 구령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이 그 몸 안에 들어가자마자 몸과 혼이 분리되는 영적 수술, 영적 할례, 그걸 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피부 안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교리대로 하셨다 하면 우리는 하신 걸로 믿고, 아, 그가 구원받은 자구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가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가 있으니까 이제 미래가 있을 것 같잖아요. 미래의 성화가 있는 거예요. 이 미래의 성화는 완벽한 성화예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거룩함. 어떠한 죄도, 깃털 만한 죄도 없는 성화를 얘기해요. 아까 과거의 성화는 어떤 성화예요? 우리 혼이 성화된 거예요. 혼이.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의 성화는 우리의 몸이 점점 성화, 거룩한 몸으로 가는 걸, ing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종집을 찍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육신적인 기질이 있는 이 몸, 이 바디가 생물학적인 생명을 다해서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혼은 낙원으로 가요. 그 낙원으로 갈 때 깨끗한 새 사람의 혼이 가지만 결국은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된 몸을 입고 올라가요. 그때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 벌써 혼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다 바꿔놓으셨죠. 우리의 몸은, 이 더러운 몸은 흙 속에다 다 들어가게 해놓고 누구의 몸을 입어요? 거룩하게. 천사도 그룹도 흉내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고 올라간다. 33세 건장한 청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올라간다. 그것이 휴거 때 일어나는 완벽한 미래의 성화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화라는 성경적 용어를 허락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도 좀 적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구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성화를 한꺼번에 나타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과거의 성화,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 과거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한 번 죽으심으로써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걸 얘기해요. 근데 현재의 성화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현재의 성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성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른다고 했고, 은혜를 좀 더 받겠다고 죄 가운데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마다들보다는 탕자가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마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탕자처럼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몸을 다 쓰레기처럼 망가뜨려 놓고 회개했다? 우리가 축하는 해주지만 왜 꼭 그 길을 가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가거나 생각하거나 지을 그런 생각을 머금을 수 없는 것이다. 죄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응하지 말라. 죄는 너희 육신을 내놓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박옥수가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위,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자 공부합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버타여 살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기에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한 것이 새가 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